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복습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하시는 장면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 만찬 이후에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세종로라고 하죠. 세종로의 사역, 귀한 손님이 올 때 그 집안에서 제일 신분이 낮은 종이 물을 떠가지고 와서 손님의 손과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 의식을 행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대로 행해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14장, 15장, 16장은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전날 밤, 목요일 밤이죠.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설교한 부분이요. 아마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예수님 33년 공생의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아닌가. 왜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 놓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16장 말씀은 고별 설교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은 많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미 아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적으로 제한적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누굴 보내신다고요? 주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말로 다른이라면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이 당시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다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죠. 요 종이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공정에 똑같은 재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예요. 이때는 뭘 쓴다고요? 알로스. 똑같은데 다른 것. 요 종이하고 이 종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질적으로 완전 달라요. 이때를 헤테로스, 완전 다른 것이다. 예수님께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씀할 때는 알론 파라클레이톤, 나와 능력과 권능과 영광과 신성이 꼭 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말은 다른 나 자신을 보내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든 성도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사실이 분명하니까 절대로 실족하지 마라. 넘어지지 말아라. 오늘 16장 1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배덕 장로님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이 행동이 둔해지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출근하다가 빙판길에 넘어졌는데 그냥 다리를 삔 줄 알았대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몇 주 후에 아킬레스건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붙들려면 꽤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 이분이 참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마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실족하다,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로 신앙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16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우리말로 하면 사형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 사회의 모든 사회적인 활동, 경제 활동, 교육의 혜택, 모든 게 단절되어 버려요. 곧 그 죽는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이런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도 당할 것이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는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저 예수애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훗날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설교하고 돌아다 죽을 때요, 그때 정인을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쓴 거예요. 마땅하다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요,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핍박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핍박의 주역이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망시켰다.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양반이 나중에 지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와서 체포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감금이 되어서 여러 번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분봉왕이 아그리빠 왕인데 그 왕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자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증을 합니다. 나도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에도 갔다. 왜요? 예수님도 다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그때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전 나사렛 촌놈들이 올라와가지고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이 되냐? 저것들을 씨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래 거꾸로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몰라요. 법적으로 사내되는 공회에 제사장들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는 체포로 다녔다니까요.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싹 다 잡으려고. 그렇게 이런 사람 누가 맡겠어요? 그 당시 바울만큼 뛰어난 학자가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손 본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눈에 불을 켜고요. 예수님을 다 잡아 죽인다. 이라 가는 길에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 앞에 어떤 놈이 악답으로 하겠어요? 그 영광의 빛 앞에 그대로 땅에 떨어집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 음성 앞에 보세요.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에요. 벌벌 떠 깁니다. 벌벌 깁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예수니라. 네가 보는 대로 나는 십자가를 졌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느니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요, 모든 깨달아 버립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한순간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구나.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누가 깨닫게 했다고요?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6장 3절 봅시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영적으로 무지해서. 16장 4절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함께해서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 떠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감금을 하고 출교를 시키고 핍박을 가하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 핍박한 자들이 아무리 우리의 육신의 것을 제한시켜도요, 우리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핍박 앞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실상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제 실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것이 유익하다. 그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가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8절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9절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요, 죄를 책망하십니다.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불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복음을 믿지 않은 겁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천하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요, 설교하잖아요. 그때 정확한 그리스도를 쓰며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너희가 구약 성경 전체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했지 않느냐? 그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냐? 없지 않느냐? 회개해라. 죄의 본질을 지적했어요. 그때 천하각국에서 본 유대인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이게 가장 큰 죄의 본질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책망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가장 큰 죄의 본질입니다. 이걸 성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대신에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잖아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를 싹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에게 창조 이후 지금까지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세우십니다. 신학적으로 뭐라고 했죠? 전가 뒤집어 세웠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요? 사망. 반드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습니다. 죄 대가를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창사진에 맡겼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이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십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 길을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신학자들이 이걸 원복음이다. 원복음.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렸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게 원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누구를요? 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요 사단이요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도 머리가 깨졌지만요, 몸통은 살아 푹 돌리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정사와 권세를 충원하고 있다고요. 네. 요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사단이 지금까지 뭐 했다고요?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 풍조를 쥐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정서와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요 사단이 어디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완전 박살난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요, 이게 몸통은 살아있어요. 언제 완전 결박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히 결박되어서 무정행의 지옥불에 완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의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시면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사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단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매어서 종로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해방시켜버렸어요. 사단이 뭘 잡고? 이 세상 풍수를 잡고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사람의 운명 서주팔자 딱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진짜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운명 서주팔자 끝나버렸습니다. 이 일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설교라니까요. 네. 셋째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하신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이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외에는 다르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뭘 알고 지적인 면,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의 세 가지 요소가 지정의잖아요. 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시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적인 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에베소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도 하시고,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탄식하시고, 이런 감정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니까요,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 의지를 가진 분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분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을 수립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된 구원을요,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적용시키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키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에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분담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구원을 계획하시고 수립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 성취하셨어요. 그 성취된 구원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시대를 따라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적용시키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이 누구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의 예언들 바로 그분이시구나.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수자,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바로 구주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 사실을 믿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천하각국의 유대인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의 주키가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회개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이게 구원의 길이다. 그 말을 들은 그분들이요, 성령의 역사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잖아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 36,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진짜 고백한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다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두 번째 사역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짜 기도하세요. 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직분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라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럼 목회자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중요한 편지를 하잖아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 말씀을 잘 가르치며. 주님이 이 직분을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케 만들며 그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받은 메시지를요, 이제 종이 나눠드렸잖아요. 다 깨달아진 것만큼 들린 만큼 뒤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 지시하십니다. 네. 그래서 매일 강단 메시지 가지고요, 우리 삶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걸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믿음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시옷 10개 붙인 믿음이 좋으냐? 그건 안 믿은 자가 악을 쓰는 거고.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진리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진짜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예. 여러분 말씀 들으면 진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계시의 영으로 내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많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을 볼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복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인 것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감춰 놓았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지금 하나님 이 복음을 나타내셨다. 이 복음은 영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이냐? 이 복음에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 복음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총연 전도부라고 뭐라고요?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꼬시오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사람을 못 쓸 데가 옵니까? 우리가 보면서 차렸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작정된 자 이 말에 써놨습니까?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안 한 사람들 기도해 보세요. 지난번 도장님 되게 하면 심한 것도만은요, 아예 벽에다가 이만한 종이에 1348 사도행전 13장 48 쭉 적어놨어요. 예수 영접한 사람을 체크해 놓고요. 계속 적겠죠. 아마 그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이 상급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도해 보라니까요. 내 주에 10분 이내에 너를 보는 사람이죠?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딱 지시하십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고백해야만이 이번 제가 해결되는, 저 인생이 진짜 변화되는데, 이런 감동이 온다고요. 그 사람 적어보세요.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3번 보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만 적어보라고. 1시간 이내에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사람. 그 이상은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적어놓고요. 하루에 한 번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운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은 딱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 이 사람은 갈급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때 결론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대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리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렘넌트를 제대로 이제는요,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 집어넣어서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만들고 실력도 최고 탑으로 딱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예. 한국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문 안 열 겁니다. 지금 문 열었다 난리 나요. 그렇죠? 예. 하나님 한국교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렘넌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그리스도로 딱 각인된 우리 1세 이거 우리가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상처도 많고 그렇죠?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된 렘넌트가 오늘 모모상 기도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제대로 이제 엄마 배송부터 제대로 복음으로 다 교육시키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태어나거든 3년 동안은 다른 거 하지 말아라. 끌어안고 24시간 그리스도만 이야기해라. 그때 최고의 복음이 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진짜 각인되어 버리면요 어디를 던져놔도요 절대 가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백신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어떤 문화도 어떤 사회의 전략도 이 아이를 침몰할 수 없어요.
이 태석부터 다락방은요, 벌써 이 뇌 구조부터 달라집니다. 제가 자세히 보거든요. 태석 다락방을 보세요. 아이들이 이목구비가 뚜렷해요. 예배 자세가 다릅니다. 모든 구조가 다릅니다. 그 나는 이 얘들은 제3의 종족이 아닌가. 그렇죠? 네. 진짜 남북 통일 이후에 시대를 장악할 사람들이요, 세계복음화를 주역들입니다. 나는 이 세대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마 우리 곽정원 집사하고 우리 이수 집사가 제일 먼저 결혼할 것 같은데요. 내가 지난번에 설날에 불러가 뜻구멍 이야기했어요. 아이 낳거든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아이만 키워. 돈은요, 신랑이 벌면 될 거 아니야. 얼마 벌면 되는데 지금 버는 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돼요. 그러면 되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버는 게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만 제대로 복음을 딱 집어내야 됩니다. 공동육아. 아이는 무조건 끌어안고 교회로 다 모이세요. 제대로 딱 교육시킵시다. 예. 나는 이걸 앞으로요, 요게벳 프로젝트다. 모세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 이분이 뭐 했을까요? 그때는 제자를 오랫동안 먹였겠죠. 오직 언약만 전달한 겁니다. 그것도 사람들은 눈 피해가지고. 그 한 인물이요, 출애굽 역사의 주역이 됐잖아요. 시대를 바꾸잖아요. 이런 레몬들을 키우자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 부천 인천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 망한 아이들이 많아요. 이 대한민국 전 도시 가운데 가정 문제 제1위, 청소 문제 제1위 이 지역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공부방 다 끌어모으자. 정확한 그리스도를 위해 내 애들이 어떻게 되는 증거를 보이자. 이번에 서울대학에서 보니까 이분이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UCLA에서 보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초청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교육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어요. 한국에 서울대학 교수로 왔어요. 제가 미국에 같이 한 5년 동안 이렇게 교수했거든요. 그 주사님 만나가지고, 야, 네가 교육학 전공했지 않았냐? 진짜 교육이 뭐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완전 골치 아픈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25명 모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심었는데 얘들이 이렇게 변했다. 교육학에 어떤 이런 이걸 설명할 수 있겠냐? 이 친구 정답을 말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남북 통일 이후에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 이렇게 나에게 빠진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저 북한에는요, 오직 적화 통일을 위해서, 오직 적화 통일에서 공산주의 상을 위해서 생명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된 그 아이들을 붙으면 이기겠냐? 나는 성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우리 헌신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는 내용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큰 교회입니다.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헌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 가운데요, 출산율 제일 꼴등, 한 가정에 1.2명. 그럼 30년 전에 인구가요, 확 줄어버려요. 대재앙이 올 것이다. 나라 망해버립니다. 우리 교회 결혼한 친구들은요, 무조건 의무상 3명 이상 놓을 것. 이 웃을 일이 아니죠, 지금 이거요. 정확한 복음을 집어넣어서 최고 실력자를 만들어서 시대 살릴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헌신하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세세 무흠토록 받으실 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 사역에 진짜 이제 생을 더 걸어야 됩니다. 아, 우리 꼴이 이런데요. 아니요.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죠.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시는 결론의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도 누리게 하옵시며 정말 복음운동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